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은 이번 주 중에 수능 시험이 있어서 또 많이 긴장되고 떨리기도 할 텐데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안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온통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소식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두려워하며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만이 남아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한 가지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온통 다른 것들로 채워 있진 않은지 이 시간 다시금 돌아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예배 시간 중에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귀한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평안함만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박성수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귀에 들려질 뿐만 아니라 가슴속에 새겨지고 말씀으로 한 주간도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종을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어떤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4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부터 대림절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교회에 한 해는 대림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이제 한 해가 다시 시작된 것이죠. 교회는 새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혹은 대강절 이렇게 불리는 이 절기가 어떤 절기인지, 그리고 이 절기가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림절, 그런데 이렇게만 쓰면 조금 이상한 뜻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풀었으면 대강림절이라는 뜻입니다. 대는 기다리다 라는 기다릴 대자이죠. 기다리다 라는 뜻이고, 강림은 내려올 강, 임할 임, 그래서 내려오셔서 임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강림은 보통은 왕이 행차하실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절은 이제 절기할 때 절자이죠. 그래서 다시 오심을,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기다리는 절기, 그것이 바로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이나 대강절, 강림의 한자씩을 따서 한자씩 부르기도 하는데요. 대림절이 조금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림절이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아드벤트라고 하는데요. 이 아드벤트는 오다라는 의미의 아드벤투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주어가 둘 다 빠졌습니다. 주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 그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고, 교회는 그 대림절로부터 한 해를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의 시작은 바로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대림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린다라는 말씀은 이 성경 가운데
많이 나타나고 또 특별히 성도들이 바라고 고대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었습니다. 오늘 이 대림절에 대한 말씀을 또 이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품어야 될 우리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거냐면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오면 이렇게 잔치집 갔다 돌아오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야 될까요? 문지기가 기다리고 있어야겠죠. 주인이라고 했으니까 종인 것이죠. 종이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면 안 되겠죠. 졸지 않고 깨어서 예수님 주인이 언제 오실지,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 언제든 열어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가짐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린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성도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기다림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종은 주인이 시켰으니까 그런다고 쳐도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그 기다림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뭔가 기다려본 적이 있나요? 아마 간절하게 마음을 다해서 고대하고 기다리는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있겠죠? 네, 무엇일까요? 택배입니다. 택배. 여러분, 택배 얼마나 기다리고 있어요? 택배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잖아요. 택배가 가끔 그 옥천허브, 옥뮤다 삼각지대라고 불리는 그 옥천허브에 가끔 빠져서 다시 그곳을 빠져나오지 못하면 얼마나 간절하게, 말도 하지 못하고 간절하게 기다립니까? 그곳에서 택배가 오면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택배가 왔다는 그 초인종 소리 혹은 알림이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만듭니까?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리의 갈망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많이 안 살지도 모르겠지만 이 택배 한 번을 사려고 수없이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정말 이게 나한테 필요한 건가? 정말 이것은 나의 필요인가? 나의 욕망인가? 정말 그것들을 힘써 싸워가면서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들을 만들어서 이것이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거야! 라고 그런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사는 게 바로 물건들이죠. 그것들이 이제 택배에 담겨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우리는 그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들 이렇게 장난감 사달라고 특별히 그때 한번 속상했던 일이 있었는데 뽀로로 놀이동산을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주려고 찾아보니까 조금 비싸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냥 사주면 안 되니까 너희들 칭찬 스티커 이거 다 붙이면 이거 사줄게 라고 해서 칭찬 스티커를 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씩 붙여가면서 얼마나 고대했겠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한 장 한 장 붙이면서 이거 사줄 거지? 이거 사줄 거지? 하면서 곧 있으면 사준다? 5개 남았다? 4개 남았다? 이렇게 하면서 붙여갔어요. 그래서 다 붙이니까 또 어떻게 해요? 약속했으니까 사줘야죠.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려서 우리 아이들한테 결국 그 선물을 사줬습니다. 받은 그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좋아하더니 그 다음날부터 안 갖고 놀아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다가 그것들이 우리에게 도착했을 때 더 이상 기다리지 않죠? 왜냐하면 그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기다린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갈급함이 있다라는 뜻이죠. 기다림은 이러한 갈급함의 표현입니다.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증거가 바로 이 기다림이죠. 오늘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하는 우리의 갈급함의 증거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오셨어요. 초림이라고 하죠. 처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아기로 태어나셔서 오셨던 그때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집권층이 있었어요. 유대 사회의 집권층, 그들을 다스리고 유대 사회를 다스리고 또 많은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그런 무리들의 이제 그 총합인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권력층들도 있었고 부자들도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과 또 하층민들, 병자들, 소외된 사람들, 욕을 먹고 천대받던 그런 사람들, 이 두 부류 중에 누가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을까요? 누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다렸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부류가 분명하게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55절에서 56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병자들은, 아픈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그 당시에는 의사도 없고 병원도 없었습니다. 이런 의술도 없었으니까 나을 방도가 없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 병 중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이 오셨다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뛰어다녔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간절하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한복음 11장 56절 5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똑같이 찾고 있어요. 똑같이 예수님을 찾아요. 그런데 동기가 전혀 다르잖아요. 이들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권력이 있던 사람들이고 부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들도 부족한 게 있죠. 더 큰 권력이 그들에게는 부족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메시아에게 바랬던 것은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서 더 이상 로마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더 큰 권력을 얻게 하는 것을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을 때 이들이 지켜봤어요.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건가 잘 지켜봤는데 예수님께서는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많은 힘을, 그 많은 이적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사기를 불러일으켜서 로마로부터 독립하자고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권력을 위협하는 존재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목자와 어부, 병자, 세리 등과 같이 자신들의 삶에서 구원받기 원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갈급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또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침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그들은 이 갈급함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바라던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갈급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이 가난 가운데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내가 어떻게든 모아가지고 부자가 돼야지 이런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함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복이 있는 이유가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었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그들의 것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갈급함으로 기다리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회가 점점 발전할수록 우리의 갈급함은 점점 채워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엄청 갈급한가요? 배고프신가요? 여러분 배고프면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아니죠. 네, 편의점 가면 당장 먹을 것들이 널려있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갈급함이 희미해진다라는 것은 기다림 또한 희미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십니까? 이 질문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구원받아야 합니까? 우리 가운데 다시 구원받아야 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어려운 시절에 크게 늘어났습니다. 어려운 시절일수록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렸지요. 당장 멀리 이스라엘이나 초대교회 사람들까지 가보지 않더라도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나라를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리고 일제시대의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 그리고 전쟁과 가난으로 괴로웠던 상황 속에서, 혹은 건강을 잃고 지금 병 중에 고통하는 이 순간에, 가난 가운데 고통하는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던 만큼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다려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우리 가운데 이제 부족함이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아도 될까요? 우리는 더 이상 구원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기다림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 왜 우리는 더 이상 구원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전히 우리 곁에 존재하는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괴로운 사람들과의 연합함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만 생각하며 나 자신만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데,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왜?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눈을 조금만 더 돌려서 주위를 자세히 꼼꼼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웃고 즐기고 있는 내 친구가 이러한 구원이 필요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삶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아니면 그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그 속에서 마음이 썩어 무너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구원이 필요 없을 리가 없는 세상입니다.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조금만 넓혀도 우리가 구원이 필요함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상황과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가득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날 가운데 그런 문제들이 가득히 쌓여 있습니다. 지금 내 자신에게 지금 이 순간에 아무 일이 없어서 내게 구원이 필요 없다, 나는 그렇게 갈급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근시안적인 생각이죠. 정말 우물 안에 개구리도 그런 개구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란 뜻은 지금 내가 아무런 필요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갈급함이 지금 필요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갈급해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것도 나의 것으로 품는 것, 그리고 내 앞에 어떤 일이 올지 알 수 없음을 통해서 내게도 여전히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다리고 갈급해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렸던 것은 예수님 빨리 오셔서 이 땅을 뒤집어 주세요 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심을 통해서 이 땅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비전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아야 된다는 뜻은 무엇인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마음, 그 눈, 그것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는 사람이죠. 우리 가운데 이 비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대림절이에요. 대림절이 교회의 첫 번째 절기인 이유는 바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갈급한 심령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첫 절기를 대림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야 하고 여전히 이 땅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괴로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야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대림절 기쁨의 캐롤을 부르기 전에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짧은 찬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을 보시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얼마나 비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며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하심을 바라며 다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눈을 통하여 주님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 채워진 그 잠시의 평안함으로, 그 잠시의 충족감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연합하며 또 우리 앞에 닥쳐올
모든 상황들과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음을 주님께 아뢰며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다 함께 드려진 예물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또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에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고대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귀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가운데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이 넘침으로 주님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험생들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두려움 가운데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넉넉하게 마음껏 지금까지 쌓아온 실력 다 발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취직으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준비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에게도 주님 귀한 만남 허락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재능을 펼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귀한 뜻 이루어내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또 모든 악한 환경들로부터 귀한 주의 자녀들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또 주님을 찾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과 특별히 시험을 앞두고 있는 모든 수험생들의 삶과 가정과 학업과 그들의 모든 자리 위에
특별히 시험을 보는 모든 시험의 장소들과 그 마음들 위해 그들의 미래와 비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